누가복음 22장과 2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순환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순환전승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순환전승이 가장 처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정확한 용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종류지 않습니까? 환자를 고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친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런 여러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체포당하는 이야기, 십자가의 죽음,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전송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공간복음서가 거의 똑같은 연대기적인 차례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의 일치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 예수님의 체포, 재판, 십자가 사형까지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부분에서는 공간복음과 아주 큰 차이가 나요. 거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승 이야기에서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 22장과 27장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 2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유다가 배반한다는 이야기예요. 7절에서 13절까지 6월절 준비입니다. 일단 7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번역이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가 이 뒤로 쭉 읽게 되면 느끼겠지만 이 순환전승도 모든 감정적인 요소가 다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그 생각이 많았을까, 등등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자기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쭤보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있으냐가 아니라 있느냐 하겠죠.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유월절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만화처럼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죠.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과 예수님이 사전에 이렇게 약속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다락방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소설, 아주 문학적 상상력으로 본다면 이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운명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합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를 저 사람이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좀 불편했겠죠. 물론 뭐 그쪽이 안 됐다면 또 뭐 다른 방법이 있긴 있겠죠. 유월절 여기 제가 강조 표시를 해놨습니다. 유월절 양,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고대 유대인들의 그 의식에 따른 겁니다. 유월절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절기에 따른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 기둥, 입구 거기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그냥 지나가고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본토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맛배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믿거나 말거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죄도 없는 이집트의 그 마다들이요. 그 마다들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다 마다들이니까 마다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까지 맛배를 다 죽게 한다는 거는 좀 불편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인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 역병이 뭐 당연히 많았겠죠. 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많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하고 연관시켜서 그런 구전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월절과 오순절 이러한 유대인들의 절기가 농사와 연관된다는 것도 다 아시죠? 봄농사를 시작하는 때가 그 유월절이고 그거를 첫 번 거둬들이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추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런가? 그 뒤로 또 나온 게 추막절인가? 지금 제가 그 단어가 몇 가지가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절기가 3가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유월절이 종교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농사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미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이야기, 그냥 상식적인 걸 하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에 양을 잡아서 좀 먹어야 앞으로 농사 지는데 힘도 좀 생기는 겁니다. 보양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의식으로서 6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6월절을 맞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잡힌 양만 하더라도 뭐 무지하게 많다고 하네요. 그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실제 예루살렘 주민이 몇 명이고, 그리고 성지 순례자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뭐 100만 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건 또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빵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고대 유대인들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죽음의 재앙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요. 6월절을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당시에 벌어졌던 패스오버, 6월, 죽음의 6월 지나간 것, 그래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때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또 부활, 생명사일로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무교절 이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저들이 살아갔던 삶들을 또 회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을 맞아서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갔던 예수님 일행이 여차저차한 과정을 통해서 6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답죠? 6월절 만찬 준비하니까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그 갈릴리 촌놈들이, 표현이 좀 경솔하네요. 거기서 예수님까지 포함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보다도 더 촌에서 사셨거든요. 나사렛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쪽 사람들은 무식쟁이들입니다. 이렇게 좀 하수로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의 평생 소원은 예루살렘 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다수는 와보지 못했을 거요. 뭐 남자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야 다 오겠지만 평생에 한 번 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와서 6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럴듯한 다락방을 하나 얻게 됐다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막 기분 좀 좋은 거죠. 뭔가 들뜨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